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의 소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보단 분노와 불평과 의심, 이기심, 나태함 가운데 더 많이 거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한 해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행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복도 타고나는 거라고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이 더 행복할 거라 부러워하며 그들의 자랑에 시기와 부러움을 비치기도 합니다. 풍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돈과 권력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은 방관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는 많은 화를 품게 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더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섬김과 나눔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항상 행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좋은 것에 대한 표면적인 반응이고 기쁨은 좋든 나쁘든 무엇이든 견디는 깊이 있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표면적인 행복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의 기준에 낙심치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넘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환경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은 또 우리 태능교회는 많이 기뻐했는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해내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할 때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힘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협력이 단순히 일을 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나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쁨으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903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피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돌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연구하신 소설가 박완서님이 노래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그 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노래를 할 때 음정을 잘 못 맞춘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남들 앞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모임이 끝나고 점심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꼭 어디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한 곡 부르고 가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주 거절을 했겠죠. 나는 노래 못한다 하고 생각하고 거절을 많이 했는데 어찌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부득이하게 이제 거의 끌려가다시피 이제 끌려간 거죠.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 열심히 부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기분도 좋고 박수도 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에게 순서가 들어오면 아유 나는 노래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물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반복하니까 또 집요하게 노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제 자기 순서가 들어왔는데 순간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너네들한테 노래할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할 자유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리를 팍 질러 버리니까 순간 박수치고 놀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죠. 참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싶었고 자신의 그 유치함에 치가 떨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조금씩 나누다가 자기에게 있었던 노래방 사건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 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 위로가 안 될 말인데도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못한다고 생각할 적에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무용지물과 다름없더니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노래만 빼고 잘할 수 있는 게 줄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 잠깐 말을 바꿨을 뿐인데 그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박완서 선생님은 다 큰 아들이 일찍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늘 그 자기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일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원망이 깊어지니까 자신의 인생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쑥덕쑥덕 자기를 쑥덕쑥덕거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야, 저 여자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 저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모임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마침내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이제 그분이 아마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은데 한 가까이 지내는 수녀님에게 자기의 오늘의 이 감정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러해서 오늘 도저히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하니까 그 수녀님이 너무도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뭔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일까 하면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수필 생각을 바꾸니라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글들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의 토시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손바닥의 앞과 뒤는 한 몸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뒤집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하다. 사고의 전환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쉬운 걸 싶지만 뒤집기 전엔 구하는 게 멀기만 하다. 이렇게 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살을 하고 싶을 때 생각을 바꾸면 살자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간단한 단어 하나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도대체 뭘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여건이 좋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여건은 누구에게는 좋은 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편적인 감사는 아니지 않는가? 상황이 나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그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게 주어진 거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만큼 주어지는 것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닐까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바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 단어로 thanks라는 단어와 thing이라는 단어가 서로 철자 하나만 바뀌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살짝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진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대학부를 지도하는 데에 한 청년이 이제 갓 대학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친구의 어머님도 제가 이제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 내내 그 대학 3학년 때 내내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면 어머니가 주면 안 가져가고 식탁에다 놔두면 가져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친구가 정말 저 아이가 우리 딸이 시험장에나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험장을 딱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길래 너 왜 그때 그랬냐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오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많이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진지하게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지하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게 오늘 건강을 주셨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뭔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망각이라고 얘기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는 뭐라고요? 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의 내적인 태도예요. 조건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건 늘 변화되는 것들인데 그 변화되는 것들 마음속에 내가 서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감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이고요. 그 앞에 또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들어보는 아주 일상적인 언어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도대체 뭐가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의 삶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말이긴 하겠지만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도대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내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죠. 세상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맞추어 있는 내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감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의 시인이 놓여 있는 오늘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면요. 뒷부분에 그 얘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의 삶의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네들을 향하여 내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오니,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단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싫어하면서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시인,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와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오늘의 문제에 직면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죠. 해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에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해법을 찾아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때부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이 그 문제 앞에 설 때가 참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홍해 앞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백성들도 군대들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애굽의 그 군대에게는 파멸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무슨 길이 되느냐 하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멸의 길이 되어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해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 전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시작이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오랜 시간 아파하며, 오랜 시간 두려워하고, 오랜 시간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또 그러려면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죠? 좀 있으면 집에 가시려면 앉아서 가시겠어요? 일어나서 가시겠어요? 일어나서 가시겠고.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피곤하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불을 보듯 뻔하죠. 다 누우시죠. 그죠? 예.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죠. 그게 이 시인에게는 오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굉장히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굉장히 내가 착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악함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도 내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인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 그 문제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 나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만이에요. 그것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실까 내가 그거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때로는 내 생각이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무지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오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일 빨리 달려갑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 너 안 불렀다. 그러지. 그랬더니 가서 빨리 자거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또 불러요.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 불렀으니까 너 가서 자거라. 또 한 번 불러요. 또 달려갔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에 너를 부르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대답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생각을 누가 바꿨어요?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바꿔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늘 바꾸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꿀 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럴 때 환상이 그에게 보이고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자기 생각을 바꾸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집이요? 예,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고집피면 고집필수록 누가 무너지는 자리냐면 내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왜요? 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7절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담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부끄러움이 있고 내 안에 실수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 허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나는 비록 이런저런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오늘 흑암처럼 깜깜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흑암이 반드시 너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 어두움이 나를 숨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나를 가리우고 그 어두움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끄럽고 힘든 오늘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뻗어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무너지는 나를 다 붙잡아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을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 막 9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가 대판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났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아방의 부인이 아주 대가 센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주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게 낙심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아니 980명을 이겼는데 그 한 사람의 독소를 퍼부었다고 그렇게 무너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광야로 달려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죽기를 기도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성경을 아느냐 못하느냐 모르느냐가 딱 드러나니까 죽기를 갈구하죠. 여러분,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는 것까지 기도를 합니까? 죽기를 갈구하고 거기서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죽기를 갈구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아가시는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그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늘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심으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이한지를, 신비로운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나, 하나님이 돕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죠. 놀랍다라는 거예요.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나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아니죠.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몸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 몸이 참 신비롭구나. 나의 오늘이 내 인생에 참 신비로운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하시군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는데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잘 먹게 하죠. 소화가 적절하게 되게 하죠. 그것이 힘이 되어 또 활동하게 하죠. 때가 되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눈을 감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잠을 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스톱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간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가야 할 그 간절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나 오늘을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몸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신비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 신비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신앙인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야?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나는 아직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부족하고 저런 조건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없어도 세상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뭔가를 오늘 시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악한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하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의 인생을 오늘 시인은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고백할 때가 참된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겨진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인생길에서 성실히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복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더불어서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나눔이 큰 교회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고 곤고한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 이후에 수시를 감당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마다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으로 이 고비를 잘 넘어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성녀전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도 또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고요. 또 이남선교회 총회 그리고 권사회 총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표 이제 12월 성경 읽기표가 마지막인데 2024년도 12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또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리 성경 공부반 이번 주 화요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태바시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청장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공릉동에 계시는 여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6번에 보시면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주관하여서 우리 서명하는 운동이 있는데 요즘에 그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교계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재판 결과들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교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함께 지금 그런 반대하는 서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또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서명하는 일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능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매년 우리 서울의료원의 환우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추수감사 과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 여러분 우리 김환희 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환희 양이 이번에 영화를 찍었어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참여하셔서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영화를 했었죠? 예, 어릴 때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 멘트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멘트를 했던 어린 친구였는데 지금 잘 자라가지고 영화도 찍고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은 청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 있는 거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진주 선생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여행을 안 가시고 교회로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아마 여행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서 또 주시는 떡들 함께 나누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우, 이은혜 성도님 가정의 이수인 아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 이 시간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아이가 커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의 세계와 하나님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잤었는데 불편했나 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좋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